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온 건 아닌데 한 30분, 35분에 올라올 때만 해도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예전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한참 설교가 부족할 때는 성도님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확실할 때는 많이 와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마음들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뭔가 좀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꼭 이 시대에 알아야 될 내용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정영호 전도사님 말씀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작년에 할 때 이미 예고편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수요일날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때문에 이게 안 나오신 건가 싶어서 걱정했지만 사실 그러실 분들은 없죠. 네. 이렇게 좀 정예 멤버들 다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는 지금 성경에 대한 신약의 강해, 서신서들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 맥을 잡고 뼈대를 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들도 설명드리지만 그 안에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면 공유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큰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두 번째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긴 그런 내용들과 설교들을 만들지는 않고 이 두 번의 내용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그 열정들이 있었고 또한 그만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죽음에 관해서 개인의 죽음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는 자에 관하여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메시지로 두 번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도 전서와 같이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 쓰고 있고 또 종말에 대해서 한마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다루는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인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늘의 내용에는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명분 삼아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란과의 전쟁들이 어떠한 지표가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두 번째 내용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무너지는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종말의 신앙을 알려줬지만 많은 사람들, 거짓 증인들, 심지어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말하고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편지를 합니다. 약간 요즘에 말하는 피신 같은 거죠.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먼저 찾고 시작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먼저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구절만 읽어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거짓 가르침들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종말을 잘못 알게 되면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의 핵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종말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해서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기를 종말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난 받는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이 주셨습니까? 공의 하나님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결론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견뎌라.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것들이 별개의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읽었던 내용 중에 후서 1장 6절로 7절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안하고 평안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고난받고 때론 그 고통이 너무 벅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신다. 이 말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아직 주님께서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지표로 얘기하기를 미혹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정확한 눈에 보이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거짓 증인들에게 속지 말아라.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한다 라고 하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명한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분명 적그리스도가 먼저 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많은 설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자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언제 올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종말의 지표로서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죠. 불법의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재림은 없는 거구나 이해 됐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인데 이스라엘에 아직 성전이 없어요. 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성전은 당장이라도 빨리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많은 기물들, 기구들, 그리고 모퉁이 돌, 붉은 암송아지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이라도 지금 평화적으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나먼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그게 언제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이 정세와 세상이 들려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일들을 더욱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온통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이란 전쟁으로 투성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지금 시대에 맞게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의 가능성이 이제 열렸죠.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슬람의 이 수니파, 온건파 이런 이슬람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뭔가 평화 조약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 온건한 순위파의 계열이 아닙니다. 강경한 시아파라고 하는 지금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이란이 있잖아요. 그 이란에 있는 그 시아파 강경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적으로 서기도 전쟁으로 헐기도 뭐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가능성은 있다. 지금 전쟁의 지표도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핀이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들 관심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이란에 대한 그들의 교리는 어떤지, 그들에게도 메시아가 있는지, 그들에게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퍼즐들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것과 유대교가 바라보는 것과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들의 퍼즐이 맞아떨어져 가는지를 보면은 정말 좀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지금의 정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종초 전도사님께서 많이 다루고 깊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싸우고 있는데 먼저 왜 싸우는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핵을 못 갖게 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수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란만 유독 핵을 못 갖게 이렇게까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가? 근데 이란은 다릅니다. 그들의 사상은 정상적인 사람들, 국가들처럼 그 국가를 보호하고 안보를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포를 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공포하기를 저 작은 사탄 이스라엘과 큰 사탄 미국을 이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만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전도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죽었지만 그 사람이 발언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없애버리는 것,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예의주시해온 것이 그들이 핵을 가지는가? 그들의 경로는, 그들의 지도자의 모임은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많은 정보들을 캐내고 조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라는 책에 보면은 자페아도 군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페아들을 통해서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들의 동선이 어떠한지, 물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들의 핵 연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기지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한 게 아니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우라늄 농축의 퍼센트가 많이 올라와서 당장이라도 핵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오니까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쉽게 끝낼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는 너희들의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희미하게 남겨두거나 여지를 두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이란은 그들의 존재 목적, 이제 이란 모든 국민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슬람 정권 시아파의 사람들,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강경파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인데 원래는 이란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많이 도와줬던 국가가 이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또 이란은 미국과도 사이가 좋았는데 1979년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정권, 이슬람 정권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이슬람의 왕정 국가들과 다르게 신정 통치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제재하고 미국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분명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이 나옵니다. 러시아,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이 나타나는데 이 전쟁의 구도에 정세에 맞추려면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으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불과 이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퍼즐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 전쟁의 명분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만 해도 러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치러 갈까? 러시아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나빴을 때에도 러시아는 이란과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이 많은 국가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까?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은 이제 천연 자원을 확보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싸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후에 공산주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을 하러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보다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이 전쟁이 큰 효과를 나타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곡과 마곡 전쟁의 정세가 완성됐지만 어떠한 명분으로 치러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동시에 오늘 주제와 좀 연관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전 세계가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한 환란을 겪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절대자, 세상의 통치자, 어떤 절대적인 집단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 큰 인식의 변화를 겪은 바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는 평화롭고 먹고 살만했을 때 이제 어느 단계에 있었냐면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개인 정보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개인 정보 다 드러내고 사생활도 다 드러내고 나의 위치, 동선, 백신 이력까지 다 정보가 봐도 되니까 이 지긋지긋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그것에 다들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체주의적인 감시의 동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큰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미. 그것을 겪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개인정보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자신분증, 미쳤어. 그리고 베리칩, 칩을 심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가상화폐,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자신분증 다들 휴대폰으로 막 하고 다니잖아요. 전자신분증의 필요성과 칩이 됐던 어떤 모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칩이 있다면은 칩을 심어서 뭔가 진짜 투명성 있고 깨끗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저도 동의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기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러한 코인들이 나와서 시행착오를 다 겪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력으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안정성이 처음부터 생겨버립니다. 위험성들은 이미 다른 코인들이 다 껴안고 가버렸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거부했던 세상 사람들이 거부했던 이러한 문화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한 가지, 이제 세상의 절대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먹고 살만하고 평화가 있으면은 절대자에 관해서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안중이 없어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좋잖아요. 다치면 병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좋고 치안도 좋고 우리나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고난이 지금 이렇게 크게 환란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 또 후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난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공통의 목소리를 낸다면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절대자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 최근에 나온 모습들을 보면 자국민의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토 너희에게도 국방력으로 도와주고 한국, 일본 너희들 다 지켜주고 있는데
내 뜻을 안 따라? 도와주지 않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국방력 다 빼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진짜 뺄지 뭐 덜어낼지 어떻게 할지 아니 국방비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옛날처럼 절대자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후에 고가 마곡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절대자의 국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모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싸운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갖춰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지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란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란은 왜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가?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이 강합니다. 우리도 너 예수님 부정하고 죽을래? 그러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 부정할 바에는 죽죠. 그런 일이 닥친다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탄탄해요. 진리가 아닌데도 탄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세상에도 악한 영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뿔 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혹적이고 필요성을 느낄 때 사탄이 아주 정상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그 마지막 때만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카톨릭의 교리를 바꿔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고 심지어 이슬람에도 교리를 성경을 인용해서 많이 바꿔서 마지막 때의 퍼즐이 맞아떨어지게 다 구상을 해놨어요. 이 사탄의 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이슬람을 보니까. 이슬람 국가도 기독교, 유대교와 같은 것은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갈리냐? 우리는 이삭의 라인으로 가지만 그쪽은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거기서부터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또 어디서 만나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사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돌아가시고 이사는 산채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에 올 이사, 예수를 기다리겠죠.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도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등장할 때 그 모습은 이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신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슬람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누가 물리치느냐? 이사가 물리치게, 예수가 물리치게 돼요. 똑같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예수가 등장해서 물리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잘못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다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마흐디라고 하는 12번째 이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마흐디라고 하는 12번째 이맘입니다. 이제 칼리프의 개념과 다릅니다. 이맘은 칼리프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지만 이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맘이 12번째 순서가 이미 진작 나타났지만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600년 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12번째 사람이라고 하면은 진작 왔는데 자꾸 학살당하고 사살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12번째 이맘을 숨깁니다. 그들이 말로 그래요. 지금 이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12번째 이맘을 숨겨서 그 행방을 몰라요. 그런데 이 12번째 이맘이 언제 온다고 믿고 있느냐? 마지막 때 나타나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흐디라고 하는 12번째 이맘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순서 가운데
앞에 마흐디라는 존재가 껴버렸어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 전에 진짜 메시아가 등장해요. 그러면은 그들의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일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무서운 게 있는데 유대교가 바라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잖아요. 이미 오신 게 사실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통치자, 절대자,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 나라를 부강시키고 개인이 잘 되고 성공으로 이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양과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양이 같아요. 우리랑은 적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서겠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이 교리입니다. 꾸란의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디스라고 하는 전승의 교리입니다. 하디스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많은 전승들이 바로 이제 탈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나타난 많은 전승들. 그런 것처럼 꾸란에도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디스인데 하디스의 이 종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 마흐디가 등장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7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3년 반 기간에 이제 학살을 시작해요. 유대 사람들을. 그렇다면 모양이 똑같죠.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에 배신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들은 회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미 오신 그분이 맞구나라고 회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14만 4천에 연관되는 일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아파가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마흐디를 반기기 위해서 검은 깃발을 들고 검은 군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시대에 헌신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임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죽임 당해야만 천국이 보장된다라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때리고 전쟁을 해도 그들이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희생당해도 돼. 천국이 보장되는 걸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려운 겁니다. 이 양쪽 다 믿음이 너무 강경해요. 사탄은 이렇게 철저하게 잘못된 교리로 종교를 심어놨습니다. 종교를 비틀기도 하고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다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재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데 왜 그를 대적하고 싸우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퍼즐들에 속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대응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멀어 있는 사람들인 형편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단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이 모든 계획들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모든 그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장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고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쾌락이 있거나 아니면은 메시아 형태가 정말 맞거나 비슷한 이런 것들 때문에 속아나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계략들을 보면은 세상의 큰 종교들을 보면 카톨릭, 이슬람, 유대교,
모두 하나님을 믿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과 성취들이 이루어지면은 굳건한 믿음들이 생기겠죠. 사단은 그 종교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을 미혹하려는 엄청난 계획들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행해오고 마지막 때까지의 퍼즐을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태양신의 숭배 사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기독교로 국교화하겠노라라고 하는 동로마 비잔틴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광신도라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겠다라고 했다라기보다 이제 정치적 여러 통치의 목적으로 많은 이 기독교의 국교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죠. 다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남자신, 여자신, 아들신이라는 것들을 충족시켜줘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신이 없네요.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숭배할 수 있는 사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 교리를 변질시킵니다. 10계명까지 바꿔버리잖아요. 카톨릭은. 그리고 다른 복음, 뭔가 자기가 행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면죄부를 내야 되고 하는 다른 복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카톨릭부터 비틀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의 사랑과 믿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슬람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가 아니죠. 이슬람의 종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행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혹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이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장 비슷한 것이고 사탄은 아주 그럴싸하게 다가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세상이 환호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이슬람교가 환호하겠죠. 근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혹은 자기 국가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진정 육신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피해 보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교가 바라고 있는 것은 구원자, 진짜 이 땅을 통치할 사람. 그런데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 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내용을 이해 못합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이건 뭐지? 실제로 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려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빼버려요. 이사야 53장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그들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려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지만 유일신 사장,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 답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슬람도 우리에게만 알라신,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유일신. 이런 사상들은 정말 위험한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눈을 바로 뜨지 않고 꿀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또 카톨릭, 또 사이비의 성경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의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미혹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흥미로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들이 흥미롭다고만 할 수 없죠. 두려운 일, 흥미롭고도 두려운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잠깐은 그러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옳게 배우고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이 세상의 종말론들과 혹시나 비진리와 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이러한 비진리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걱정한다면은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오히려 많은 부분 성경 묵상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일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사실 뭐 난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세번역 성경에는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날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겁니다. 이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러한 일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신천지 14만 4천 명 뭐 채워야 되는데 이미 넘었죠.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거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천국이라면은 경쟁해야 됩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은 가짜고 내가 이겨내야 될 사람들.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절대 아닐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한번 속아서 4시간 교육을 받고 왔었잖아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듣고 듣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긴 자까지 등장했을 때까지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신천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천국의 크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1만 2천 뭐 스타디움 뭐 얘기하면서 이 크기로 하면은 우리나라 뭐 2배 사이즈? 뭐 이렇게 크지 않아요. 천국이 크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다.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와,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건 아니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건 너무 이질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암송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암송 외우고 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그 자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암송의 내용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지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와,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절대 종교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주가 있는 교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두려운 이 단어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 굉장히 무섭고 멸망의 사람이고 불법의 사람이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로 5절 미혹과 배도의 내용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혹으로 인한 배도를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보다 먼저 오는 이유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배도란 무엇이냐면 배신하는 거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 진리를 등 돌려서 떠나버리는 것을 배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종말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큰 사건보다 이런 혼란, 미혹, 배도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 배도를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전쟁, 그리고 기근,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을 주의하다. 미혹과 배도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이러다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 미혹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두렵죠.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한 단어가 걸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선택된 사람들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는 믿는 우리들이 포함되는 말씀이기도 할 것인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이비 이단을 통해서 우리 모임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형제 자매라 불리우며 사랑 가운데 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등 돌려서 사이비로 갈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대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등을 돌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가 머문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 1세대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으로도 죽었고 여러 이유와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세대가 죽을 때까지 2세대는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1세대의 죽음을 받았던 2세대가 이제는 모든 1세대의 죽음 이후에 이제 진격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경외하는 마음들도 가졌을 것이며 동시에 이제는 천국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큰 기쁨을 가지고 진격을 해서 전쟁까지 이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한 번 맛보고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배도라고 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도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거절하고 모압이 거절하고 암몬이 거절하고 아모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경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아모리까지 갔을 때 아모리는
거절과 동시에 전쟁을 걸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모리안 시온과 바산 옥이 다 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얻은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포함한 큰 땅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모압의 왕이 나도 안 비켜줬는데 큰일 났다. 저기 멀리 보이는데 쟤네들 우리 쳐들어올 건데 어떡하지? 고민하겠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십보레 아들 발락이 수르쓰기를, 그때 유명한 전쟁을 저주하는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게 되죠. 왜 그럽니까? 딴 데 가서 해봅시다. 또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합니다. 터가 안 좋은가? 딴 데 가서 해봅시다. 또 저주를 하고 축복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발람도 그가 저주를 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저주, 전쟁을 저주하는 세계사의 전쟁을 주무르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압의 싸움을 이기도록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켜주셨는데 발람이 꾀를 내죠. 31장 16절입니다. 3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발람이 꾀를 하여서 발락에게 이 팁을 주기를, 이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은 모압의 여인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자들에게 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어떤 겁니까? 바알의 제사는 성관계로 드려지는 이 더러운 제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쾌락적이고 유혹적이었던 거예요. 한 명 와서 겪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의 제사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봤던 25장 1절 3절에 보면 부속하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결합되었다,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마치 천국과 같은 그곳을 갈망하면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보고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증인들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마지막 때 지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거짓 영, 거짓 선지자의 활동 외에는 아무런 지표가 없는가? 왜냐하면 전쟁도 기근도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끝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지표로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끝이라는 지표가 등장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 이거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충분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수많은 10,000개가 넘죠. 10,000개가 넘는 위성들을 통해서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뭐 가난한 국가, 뭐 인터넷 안 되는 국가 열어주기만 하면 인터넷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북한에는 김정은에게 다음 세대란 없다. 왜냐하면 장마당 세대들 때문이다. 장마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에서 진리의 말들을, 진짜 가짜들을 서로 공유하는 장터 세대입니다. 장터 세대. 장터에 가야지 진짜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움직임과 뭐 이제 음모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터 세대인 장마당 세대인데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진리와 비진리를 알게 모르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엔 지하교회라고만 들었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고 이슬람 정권이 장악하고 있지만 거기도 지하교회가 있고 진리를 아는 기독교의 집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유튜브로 충분히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말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말을 바르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우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마라. 이 유명한 명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종말이 이미 임했다. 아니면 지금 당장 곧 임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오실 것인데, 아니 어차피 끝나버렸는데 뭐하러 일을 하나 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걸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예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아라. 내가 왜 일을 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는 사실 너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권한이 있고 일하지 않아도 돼. 그럴 권한이 나에게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일했던 것은 너희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 끝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죠. 많은 이제 이 간증들을 들어봐서 알지만 뭐 오종철 도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융통성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교회 일은 뒷전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다 좀 동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기에도 달라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뿐더러 그러한 열심이 교회 가운데서 또 작용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몇 번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면 심지어 그들을 멀리하고 부끄럽게 해라 라는 말씀까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만큼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니까 연금 넣을 필요 없어. 좋은 차 타도 돼.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상관없어. 제가 목사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이 목사님께서 교회 5년 뒤, 10년 뒤 그 뒤가 참 걱정이다라고 얘기하길래 아마 그때 주님 오실 겁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장난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충실을 하고 변함없이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더 깨어있고 더 책임있고 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배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읽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마냥 방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무기가 있었죠. 성령의 검으로 잘못된 것들이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 거짓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올 때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인데 검처럼 짜잔해서 막 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보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말씀을 가지라. 말씀 묵상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육신의 일, 그 영의 일을 바르게 열심히 행하고 동시에 세상에 비질린 잘못된 종말론 혹은 수많은 음모론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